우리 지금 에스겔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결코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약 22년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환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른 뼈에 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른 뼈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오늘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이 골짜기는 당시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아멘.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의 그 모든 뼈들이 무덤에서 끌어내어져서, 그 무덤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어져서 그들이 그토록 섬기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들은요, 우상들이죠. 해도 우상이고 달도 우상이고 하늘의 무별들도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다 펼쳐지게 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서 지면에 분토 같을 것이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이 마른 뼈 골짜기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묻히지 못하고 말라버린 뼈들과 같다 말씀하죠.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심판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수 없는 이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하나하나는 홀로 지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거짓골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살아있으나 참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도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말랐더라. 말랐다는 것이 뭐죠? 그 안에 생명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외인이면서, 그러니까 바깥 사람이라는, 이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피조물도 말라버린 그 인간의 뼈를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살아도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 뼈들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죠. 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다 떠나가 버려서 어떻게 해요? 아주 말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뼈들을,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겠는가? 당연히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부정적인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뼈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아주 말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분명 이 뼈들이 말라버린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애매하게 들립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나라를 잃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다니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나라가 멸망한 백성의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얼마 전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내도 잃게 된 것입니다. 나라도 잃고 백성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에스겔의 지금 상황은 그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 속에 생명의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에스겔의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이 아닙니다. 부정도 아닙니다. 그저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이 그것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주권과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아예 읽지는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니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생기라는 말은 원어로 루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루아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과 이제 동일하게 쓰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 즉 산 영혼으로 만드신 그것이 뭐냐면 이 생기라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번역된 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사실 원어로 보면 똑같이 루아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만 다르게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른 뼈들을 그 생기를 넣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다시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으로 올라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대언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마른 뼈들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단계별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소리가 들린대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도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뼈가 맞춰지고 나니까요, 그 뼈들이 연결되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다. 에스겔은 이 뼈들이 맞춰져서 사람의 모양이 다 갖추어졌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9절과 10절인데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곧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서 곧 일어나 서게 되는데 그들이 즉시로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뼈와 살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 루아를 넣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야말로 11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마른 뼈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빠져서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큰 군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돼야죠.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직접 해석해 주시는데요. 자,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다 멸절된 이스라엘 족속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두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른 뼈는 살아났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읽은 37장의 앞장되는 36장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 새 언약의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살펴봅니다.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진 죄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 육신에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내 율례를 너희로 하여금 내가 지키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규례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노신사가 야구장에 갔습니다. 아이들끼리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코어가 이상합니다. 아직 1회밖에 되지 않았는데 점수가 7대 0인 거예요. 점수가 뒤지고 있는, 수비하고 있는 그 어린 선수 하나에게 이 노신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진 거나 다름없네. 이 게임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이 아이가 초롱초롱하게 이 노신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왜요? 아직 저희는 공격도 한번 못 해봤는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 완전히 말라버려 전혀 소망이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큰 군대 삼아 주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때로 절망할 때가 있죠.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고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